성경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다음 주일까지 영성훈련 시간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잠시 되새겨보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줄 아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는데 실제적으로 앞장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의 이성이나 인식의 판단으로는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은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신앙과 진리를 증오하는 사람들로부터 초래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죽음을 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가 스스로 받아들일 때에만 그는 순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판단한다고 하는 것, 지난 고난주간 중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바티칸시티를 가게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의 유해가 묻혀졌고 나중에 발굴이 된 곳이라 해서 그곳 위에 베드로 성당을 지은 것이죠. 이 베드로 성당에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5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문은 때가 되어야만이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에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을 미문이라 그렇게 부르죠. 이것은 이슬람 사람들이 그 문 출입구를 다 벽돌로 막아 놓아서 지금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메시아가 오실 곳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출입할 수 있는 문, 베드로 성전도 성년이 되면 열리는 문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인 문도 있듯이 5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라레테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이 청동 부조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작가에 따라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이 청동문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가까이서 보면은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 한 사진은 더 클로즈업 시켰습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 이 청동 부조가 바로 이 필라레테라고 하는 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문 왼쪽으로 가보면은 현대 조각가인 자코모 만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일명 죽음의 문이라고 하는 문도 있습니다. 여기도 성서의 인물 그리고 유명한 성직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 가장 아래쪽에 보면은 베드로가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바로 요한 23세가 기도 중에 평안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대비된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교황이 죽으면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지하에 안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렇듯이 베드로의 유해가 발굴이 된 위에 세워진 베드로 성당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문으로부터 실내 곳곳에 조각으로 그림으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죽었느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발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책임이 당신들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복음을 외쳤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들로 온통 가득 차 있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요청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난 주일날 제가 컵에다 물을 따르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고 넘치는 상태, 그게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신앙적인 의미를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
이것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늘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들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범주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하는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즉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떠나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 4절 이하부터 나오고 있는 성령은 누군가, 또 무엇 하시는 분이신가? 첫 번째로 성령님은 돕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돕는 분인데 무엇을 도우시는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돕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일을 기억나게 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내가 간 다음에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돕는 분이신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엄하게 꾸짖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들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성령이 누구이신가, 즉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 이제 영성훈련을 통해서 네 번째 내용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임하시면 힘없는 자도 힘을 얻게 되는데 능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돕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증언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집사, 오늘 본문에도 그 명단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에 사울은 나중에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미칠 것 같았어요. 신성 모독이요, 자기네들이 죽인 십자가의 모진 처형을 받은 예수가 바로 자기네들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옆에 계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미치지 않을 유대인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길래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세상 끝날까지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한 거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막 생겨났을 때에 유대사회 전반뿐만 아니라 그때 전 세계는 가난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와도 모두 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일은 해야 되겠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이라고 처음 탄생된 예루살렘 교회에 파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교인들이 있었고 헬라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헬라파 각 파에는 성경에는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홀로 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홀로 된 여성들은 교회가 도와주는 그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에 속한 여성들이 자꾸만
이 구제하는 일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후에 어떻든 간에 빠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이 불평을 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교회를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회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는 12사도들 외에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제하는 일도, 먹는 일, 입는 일, 씻는 일, 이러한 일까지, 의식주까지도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일을 사도들이 도맡아서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제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12사도들에게 있었다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즉시 알아차리고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탄생된 교회의 처음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 직분. 7명의 집사가 뽑혔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하게 되고, 뽑힌 7 집사를 중심으로 구제하는 일,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재정을 출납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도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말씀만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였고, 집사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멀리는 사마리아 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 로켓포를 쏘아대는데 서한 지구의 중심 지역인 가자 지구에 로켓을 쏘아댑니다. 또 상대방들은 이스라엘 땅에 로켓을 쏘아댑니다. 이스라엘은 발전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공중에서 그 로켓포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의 아마 80~90%는 파괴시키는 그런 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만은, 가자지구는 말하자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화면을 보았더니 유대교의 정통 유대인들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망토를 입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고 시위를 하는데, 함께 서서 시위를 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이번에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집사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사까지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의 장관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가사가 지금의 가자지구입니다.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이 집사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 일 때문에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순교자가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인 것 같지만은 첫 순교자가 스데반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변을 성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일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이 일을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를 이루려고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웠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 위에도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은 또 다르게 사람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나 다른 직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세웠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롯 사람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책하고
근 30을 집어던지고는 배가 터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빠지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운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택되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 한 사람을 뽑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제비 뽑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졌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날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했던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가장 중요한 일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를 뽑는 기준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비 뽑기, 옛날에는 이 뽑기도 어려서 많이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데 제비 뽑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를 했어요. 포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총회 직책을 맡으려면은 지금도 예장 합동 측은요, 총회장으로부터 가장 밑에 있는 임원까지 다 입호부를 하고 공탁금을 내고 그렇게 하고 선거에 임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과정이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이 제비 뽑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선거 브로커들이었습니다. 선거 브로커들. 뭐가 생기거든요. 이게 제비 뽑기 하지 말자. 지금은 그래서 안 해요. 작년, 재작년에 경기도 광명에 있는 한 교회가 아주 특별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1979년도에 그 교회를 개척을 한 목사가 이제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바로 이 후임 목사를 뽑는 최종적인 방법이 제비 뽑기였습니다. 물론 처음에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한다고 하니까 74명의 목사들이 거기에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당회에서 1차 이렇게 추려가지고 14명을 뽑고 그리고 14명을 대상으로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교인들이 3분을 압축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 3분의 이름을 아마 저런 통 속에 넣고는 교인들이 이렇게 제비 뽑기로 담임 목사를 뽑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마 1번, 2번, 3번이었으면 1, 2번 목사가 뽑힐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제비 뽑기를 했더니요, 점수가 제일 낮았던 3번이 뽑혔어요. 3번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제비 뽑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담임 목사는 사람들이 평가했던 3번이 뽑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마띠아가 뽑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사람을 뽑아 세우는데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기준보다도 좀 더 세세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자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제안하니까 교인들이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7명의 집사를 뽑는데 그 다음에 표현은 조금 더 차이가 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가운데에서 7명을 뽑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뽑았다. 이 내용을 해석을 하려면 주구장창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통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 중에서 또는 마띠아를 뽑은 기준으로 보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7명을 뽑아 세웠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우리 교회가 장로님 5분, 권사님 33분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안수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울 때 안수하여 기도하며 구별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직책과는 다르지만은 기도하며 안수한다고 하는 것,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나 사제나 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좋은 올리브, 감람유를 선택을 해서 부어서 성별을 한다고 하는데 안수하여 기도하여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성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세운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심지어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교가 무너지는 소리지요. 말하자면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성령과 지혜 또 믿음과 성령 충만하다.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이 만났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들었던 바울을, 철저한 핍박자인 바울이 회심하고 새로운 사람, 뉴빙이 돼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이 바울을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가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소개했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를 일단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토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를 끝마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매우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뭐냐 하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다 통하는 이야기이죠. 믿음의 사람을 평가할 때에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바나바, 그는 원래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인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이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중심으로 구제사업을 일으킬 때에 구브로의 살라미에 있는 자기의 넓은 땅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대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고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시리아 땅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구브로 섬의 살라미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까만 글씨가 보이죠? 거기에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먼저 도착한 항구에 거기서부터 저 왼쪽의 끄트머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바보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푸스, 바보, 옛 바보가 있고 빨간 표식은 새 바보예요. 큰 바보, 새 바보가 있어요. 파푸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바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걸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리고 바보를 항구를 출발해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저 첫 번째 기항지 살라미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넓은 땅을 팔았습니다. 들으신 이야기입니다마는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술자예요. 남매지간이 땅을 팔아 헌신하고 집을 바쳐 헌신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땅 팔아 교회 헌신하십시오. 집을 내놓으십시오 하면 내놓으시겠어요? 가능한 이유는 성령 충만함 때문이에요. 착하기도 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출발을 할 때에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의 파송으로 저 살라미 땅을 밟는데 누구의 인도로 이 전도여행을 시작했느냐? 성령의 인도로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1904년도에 세운 민노아 목사님, 어떻게 자식들을 금세 잃고 부인까지 이루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무조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선 말기의 험악한 때 전염병이 창궐을 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 이 어두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모두 다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걸어오신 분들, 차에서 내리신 분들, 이쪽 주차장을 지나시면서 여러 개의 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여러 유물은 아닙니다만은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예배당 1939년도에 짓기 시작을 했으니까 짓기 시작한 그 기준으로 하면 올해 82년째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오래된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여기 100주년 기념탑 옆에 보면은 아주 못생긴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로간 부인 기념비예요. 로간 부인 기념비. 로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파송받아 오신 순수한 최초의 한국에 오신 자비량 선교사인 로간 부인을 기념해 세운 비입니다. 이게 언제 세워졌느냐? 그 시를 보시면요. 1921년 6월 1일 입 1921년 6월 1일 날 세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모레가 몇 년이에요? 얘기 좀 해보셔요. 1921년도에 세웠어요. 내일 모레면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 이게 우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이 지역의 최초의 순수 한글비, 일정시대 때에 순수하게 한글로만 비석을 세웠어요. 물론 사용한 단어는 한자 단어도 봉숭, 이런 표현들은 다 한자어이기는 합니다만은 표현 자체가 순수한 한글비예요. 누가 세웠느냐? 여신도 회원들이 세운 거예요. 여신도회가 돈을 객출을 헌금을 해가지고 세운 비예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냥 무심히 지나쳤을 텐데 끝나고 나가실 때 이 비석을 한번 좀 이렇게 쓰다듬고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밀러관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쓰다듬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 비석이 제가 어렸을 적에는 이 교회당 앞에도 있었다가 또 이쪽으로 옮겨졌다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2004년 교회 10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 내부를 정리를 할 때에 이 비석을 또다시 옮겨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지금 위치에다 갖다 옮겨 놓은 거예요. 저 비석이 처음 세워진 장소가 발견이 되면 마땅히 거기다 옮겨 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저 비석을 다시 옮길 이유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 저는요, 저 비석 위에 자주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망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끄트머리가 부러졌어. 하여튼 어린이들이 저 비석에 많이 올라갔댔어요. 여기 교회당 올라오는 난간을 미끄럼 탔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중요한 비석인 줄 모르고 함부로 올라갔던 거죠. 여신도회가 세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 돈을 들여서 1919년 12월 달에 한국 땅에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특별히 이 여신도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 사업을 펼치고 특히 한글을 읽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는 여성들에게 이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한글에 굉장히 능통했다고 그럽니다. 53살에 넘어와 가지고 1919년도에 세상을 떠나 지금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안장되어 계십니다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외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 눈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던 집에 하루에도 5, 60명씩을 데려다가 분반을 시켜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여성운동도 일으키고 로간 부인 기념비입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그분의 공적을 기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옛날 어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카 나신 부인 두 손에 건너오셔 그 다음에 저도 읽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풀이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메리카 출신의 부인 한국 땅에 건너오셔서 윗사람의 뜻을 이어받아 봉승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힘을 다하내어 충성하였네. 진충간력 우리 민족 구원하려 교육부제에 힘을 다했으며 한국 땅에 머문 12년간 한결같이 그렇게 하다가 한국 땅에서 별세하여 천국으로 가셨다. 듀선 별세 천당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각자에게 임한 성령의 역할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충성 다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개인적으로 내려오시는 하늘의 은총입니다마는 왜 주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대로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점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공동체 유익을 추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청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